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황금, 둘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황금은 물질, 그렇죠. 금 싫어하는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황금, 말 안 해도 알죠. 다 좋아합니다. 소금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소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할까요?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오늘 이거 원고에는 안 썼는데 한 분이 오늘 찬양대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 누군가에서 봤는데 익숙한 목소리에서 봤는데 우리 교구 집사님인데 처음 봤어요. 지금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꾀꼬리인데 다 꾀꼬리신데 오늘 유독 한 분이 치고 나오셔서 꼭 축복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부부 사이에도 세 가지의 소중한 금이 있다 그러죠. 현금, 지금, 입금. 여보, 현금, 지금, 입금. 제일 좋은 말 아닐까요? 무엇보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 이 시간, 이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지금이라는 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쯤 아마 이 설교는 몇 번, 수십 번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라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칭찬, 최고의 찬사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소금이 너무 귀했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인에게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태양과 소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하죠. 요즘이야 전라도 어디죠? 염전이나 해안가 가면 이 소금이 너무 흔하지만 당시에는 이 소금이 참 귀했다라고 해요. 유대 땅에서는 이 소금이 땅에서 캐내는 이 바위 덩어리 같은 암염이었다라고 하죠. 요즘은 염전에서 걷어들이는 것도 편하지만 예전에는 그 바위 덩어리를 캐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구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소금은 너무 구하기 힘들었겠지만 사실 일상생활에는 또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사실 흔해야 되는 거였어요. 일상생활에 그만큼 많이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렸던 황금, 물질은 우리가 조금 없어도 불편함은 있겠지만 황금은 없어도 살아요. 저 황금 없거든요. 근데 삽니다. 살아가요.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살기는 살아가죠. 그러나 사람에 꼭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이 소금 없이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어요. 요즘 저염식 식단이 유행하지만 너무 저염식하면 의사 찾아가면 의사가 소금을 좀 먹으라 그래요. 너무 안 먹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세상에 흔히 보이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엔 없어서는 안 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의 소금이라는 평가, 최고의 칭찬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 찬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 제자들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금처럼 소중한 존재임을 선언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을 인정하신 것처럼. 인사 잘 안 시키는데 오늘 한 번 더 인사시켜야 돼요. 당신은 소금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소금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소금이 소중할까? 첫째로 소금은 어떤 대상, 물질, 그것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소금은 음식물의 변질을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의 그 많은 사람들은 생선을 이 소금에 조금 절여두고 오래오래 먹도록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죠. 고기는 죽은 것이다. 만일 그것만 있으면 곧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소금은 그것을 보존하고 신선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소금은 죽은 시처에도 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닷물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이 3.5%의 염분이 있다라고 해요. 바닷물의 총량에서 3.5%의 염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염분 때문에 이 짠맛을 낸다라고 하죠. 육지의 많은 강물들이 바닷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많은 물들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오지만 바닷물이 왜 썩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이 3.5%의 염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이 소금의 맛, 소금과 같이 소중한 맛을 낸다면 사실 세상은 다 썩어져 있지만 그 썩어질 세상 속에서도 세상은 썩지 않게 보존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문화들이 많았습니까?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곳이 로마라는 그 사회였어요.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하찮고 없는 것이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것이 바로 로마라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로마라는 사회는 영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회에 지극히 작았던 소수의 이 크리스천들로 인해서 로마라는 당시의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문화로 또 새롭게 정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비록 그 처음의 시작은 이 기독교인들의 처음 시작은 비천한 어떤 노예들이나 연약한 이 부녀자들이었지만 당시의 로마의 타락하고 부도덕한 이 사회를 그들이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썩지 않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는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라는 바로 주님의 고백입니다. 썩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최고의 찬사와 칭찬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썩지 않도록 보존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은 두 번째로 맛을 내죠. 맛. 소금이 무슨 맛을 냅니까? 하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아요. 소금은 무슨 맛을 냅니까? 짠맛을 내죠. 이 짠맛은 음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음식 맛을 좀 더 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싱거운 음식의 맛에 이 소금을 더할 때 맛이 납니다. 맛이 나. 그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돋우고 또 약간 촉매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소금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라. 기독교인들이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요, 바로 이 맛을 내는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속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맛을 내며 더욱더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서 그 자리를 만들라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직장에서는 더 좋은 직장을 만들고 가정에서는 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더 좋은 기술들을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공부하는 자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해서 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이죠. 맛을 내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소금의 맛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술로 더 세상을 발전시켜야 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역할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 만약에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들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리지 못하고 그 상황을 오히려 악한 그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마저도 다 빼앗아 버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 상처 부위에 그 소금을 더 뿌려면서 그 아픔을 더 배가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드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고 부정적인 분위기로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온전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와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소금을 같이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그것이 더 맛을 내게,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 더 맛을 내게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소금을 더해서 더 좋은 맛, 더 맛깔나는 음식의 맛을 나게 하듯이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유사한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과 화목하게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맛을 잃으면 그냥 버려질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은혜의 제단에서 그냥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오히려 마가복음 9장 50절은 버려지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런 말로 서로가 서로를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같은 성도는 그가 머무는 곳이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도 그것을 정화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소금의 맛, 그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참된 주님의 맛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귀하게 붙드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이죠, 여러분. 빛.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과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찬사와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은 존재이며 동시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빛과 같은 존재, 그 주님의 축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복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리고 누리는 복만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존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이 깃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 설교의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간이 복받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깃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없고 그 복음의 영광이 깃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차별점도 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영광되고 복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이 시간 가운데 깃드는 주님의 빛을 우리가 서로에게 그 빛을 발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엄청난 환한 빛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간에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빛으로서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빛이 그 예수님의 영광이 깃드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그 빛을 비추게 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 빛을 받아서 누리고 그 빛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의 어둠을 밝혀주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이며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자꾸 오늘 인사를 시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제가 막 빵야 막 시켰잖아요. 기억 혹시 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런 우리가 축복을 서로에게 나눴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참된 빛의 믿음을 소개하고 그 삶을 엄청 딱딱하게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이 자연스럽게 바꾸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고 신성한 이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됨을 만방에 공개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복음, 떳떳한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세상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쪼그라들고 움츠러들고 어깨에 이렇게 막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은 당당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밝혀지면 이 어두움은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빛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될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당당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은 드러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다 드러나도 이젠 당당한 거죠. 왜요?
나는 이제 빛으로 살 거니까. 빛 앞에서 어두움은 다 드러나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빛은 우리에게 사실대로 모든 것을 알려줘요. 흰 것은 희다, 검은 것은 검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 그러니까 우린 깨끗해져야 된다. 검은 색을 싫어하는 자들이 흰 곳으로 나오라 라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좋고 나쁜 것을 그대로 보여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주님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나 반대로 빛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1절은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빛으로 나오지 못함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진리를 앞에서 행하는 자,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렇게 행한다라고 빛을 따라 사랑하는 자, 빛을 따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20절과 21절에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국 이 두 본문 안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두운 가운데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더 당당하라. 우리가 더 당당하게 어깨와 가슴을 펴고 우리는 빛이다라는 것을 더 당당하게 드러내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정체를 밝힙니다. 어둠을 다 폭로해요. 모든 것이 탄로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어두움을 탐닉하죠. 그 어두움을 기뻐해요. 빛을 싫어하고 악한 자는 선한 자를 싫어하는 것 같은 상식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불의하고 악한 어두운 세상에 참 진리의 빛을 비출 때, 이 빛이 싫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을 향해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빛 가운데 빛이 되어 어둠에 있는 이 자들이 빛으로 나아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이 빛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진리의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로 빛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냥 비추는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우리가 그 빛을 들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다의 항구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가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항해하는 배들은 그 등대에 이렇게 돌아가는 빛을 보고 멀리서도 저기가 내가 살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고 등대를 향해, 그 항구를 향해 빛으로 나온다라고 하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봐도 각 나라마다 가장 높은 빌딩 위에 빨간 불이 이렇게 전멸식으로 꺼졌다 켰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행기는 운항을 한다라고 하죠. 밤에 길을 걸으려면 여러분 가로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을 보고 차도 달릴 수 있고 사람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믿는 자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은 분들이 복음에 정말 부흥기, 성장기에 있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이 은혜의 제단 앞으로 나왔어요. 내가 한번 제대로 삶을 살아가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을 향하여, 이 빛을 위하여 용기 있게 내가 한번 이 빛의 인도함을 받아보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앞으로, 이 신앙 앞으로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쩌면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용기 있게 이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자기들의 관성에, 잘못된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들의 그 관성조차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자신들의 모든 윤리는 가능성이 없고 무너져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약해져 있는데, 제발 그리스도인들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와 그 양심으로, 그 빛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달라라는 간곡한 외침이며 간곡한 부르짖음인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유대인의 집은 작은 창문 하나만 있어서 집안이 비교적 어두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들은 당시에 전깃불이 없었기 때문에 깊은 모양의 이런 접시 모양의 선반 위에 이제 기름을 붓고 그곳에 심지를 담아서 불을 켰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밤에 소중했는지 그 선반 위에 올려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켜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출할 때는 이 화재가 나거나 이 불이 꺼질 위험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흙으로 만든 이 말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그릇에 이렇게 엎어놓고 나왔다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꺼질 수 있는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은 켜서 말 아래 두거나 감추지 말아라. 그 위에 올려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꺼질 수 있는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빛을 감추는 삶을 살지 말고 당당하게 그 빛을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빛으로 인도함을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숨은 제자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면 제자의 자격은 잃어버리고 제자라면 결코 숨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삶을 살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의 행동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상점에서 물건 살 때 물건값을 깎는다든지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하대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신자다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빛은 결국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의 영광과 그 예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깃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는 다 반사적으로 비치게 해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광은 우리의 그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난 착한 행실로 칭찬을 듣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참된 빛이신 주님의 그 영광으로부터 날마다 충만하게 그 영광과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의 밤을 밝히듯이 그 어두운 지구의 밤을 태양이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달이 낮 동안 계속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반사적으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그 어두움을 밝혀주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이나 욕심과 같은 어두움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그 빛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항상 어둠을 비추는 이 보름달과 같은 그 밝은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두운 인생을 밝게 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꿈을 꾸고 반사적으로 꿈을 꾸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